하네, 유미가. 오늘 기도인데. 김미경 선생님, 대리 기도하세요. 수능 시키면 힘들어하지? 준비 빨리 전화해봐요. 뭐라고? 준비 안 오면 김미경 준비하세요. 목사님 영상 마이크 한번 해도 돼요. 그냥. 마이크 테스트. 들리라고 했어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냥 유선으로 하는 게 제일 배속 편할 것 같아요. 거공기라고 무선 잡더니 제대로 전파장이 하시고. 나오는 유지가 안 나오니까. 네, 전화 안 받네요. 원래 오늘 4명 나오기로 했었는데. 근데 안 나오네. 이거 오고 그리고 우리 자리는 되게 또 새로운 느낌이 들어서 약간 사나이가 사나이. 아이들 답장 안 듣는 거 잘하는 게 그죠? 있어요. 아니, 여기 잘해? 전에보다 또 달라진 게 있는데.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자, 우리 시간 됐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쁜 하루하루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이 시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만 기억하며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표에서 김미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며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믿음으로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고 또한 이 코로나 어려운 힘든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들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생활하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들이 온전히 이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또한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하루속히 이 전이 차고 넘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10계명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맨 뒤를 펴시면 10계명이 있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죠?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두 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처음 애국을 탈출했던 사람들이 잘 가다가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는 바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20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직전까지 갔는데도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얼마가 지나죠?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여러분처럼 20살 아래면 여러분 하나 치고 조금 많아봐야 중고등부 형 언니 누나예요. 그 사람들이 40년이 지나서 목사님 나이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가 어른이 되고 다시 그 자라난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여호수아도 자기가 처음 이제 모세 자리에 서서 리더가 돼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떨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있는 성 여리고라는 성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리고라는 성 많이 들어봤죠?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은 조심해서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조심해서 보내도 이미 여리고 왕도 여리고 성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모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서울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서울의 한 5분의 1 인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근처에 온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왕도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못 보던 수상한 사람이 혹시 오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열심히 눈을 크게 뜨고 막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못 보던 사람 2명이
여리고성으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잘 살펴보다가 밤에 잡으려고 갑자기 군사를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은 잠을 자려고 여관에 갔는데 그 여관의 주인 이름은 라합이라는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지만 여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여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신비한 민족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애굽의 군대도 물리치고 홍해도 가르고 수십 년간 광야를 떠도는데 굶어 죽지 않고 잘 살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라합 아주머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되게 신기하네. 아예 잘못 들었겠지. 그거 거짓말 안 해. 그렇게 생각하다가 1년, 2년 계속 듣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게 되면서 라합 아주머니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 왕이 그 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자기가 스스로 다른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숨겨두고 나중에 두 사람이 이제 나갈 때 내가 지금 당신들을 숨겨둔 것을 꼭 기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은 이제 돌아가서 그런 일을 말했고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도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우실 줄로 믿고 여리고성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여태 하나 더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과일이나 이제 뭐 야채 같은 걸 먹기 시작하니까 40년 동안 내렸던 뭐가 내렸죠? 만나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안식일만 빼고 만나가 계속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굶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나는 채소하고 과일을 먹기 시작하자 만나가 사라진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리고성 근처로 가고 여리고성은 성문을 꽉 닫고 이제 아무도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바람만 하면서 바람만 불고 있었죠. 자, 완전히 이제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가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영화에서 봤을 때 전쟁하면 어떤 게 있죠? 전쟁 영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큰 말을 칼을 든 사람이 말을 타고 그 다음에 대포를 드는 경우도 있고 요새 영화 같은 경우 총을 들기도 하고 칼을 들기도 하고 많이 준비를 하죠. 그리고 사실은 영화에 안 보이지만 식량 같은 것도 많이 날라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해서 이게 사실 여리고성 싸움이 다른 싸움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벌이는 첫 번째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사실 어떤 전쟁보다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계만, 언약계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군대가 상을 포위하고 막 활을 쏘고 대포를 쏘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은 여리고성 밖을 빙빙 돕니다. 빙빙 돌고 그 뒤를 다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가고 그 뒤에 언약궤 뒤를 또 다시 군인들이 지키면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기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적이 모를 때 우리가 빨리 쳐들어가고 적이 알기 전에 재빨리 성문을 넘고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마치 다 알라는 듯이 눈앞에서 우리 지금 여기 다 왔지롱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만 보면 하나님은 전쟁이 뭔지 하나도 모르시는 분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작전을 짤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했으면 됐지. 한 번 여리고성 돌았으면 됐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루 한 번씩 6일 동안이나 여리고성을 6번 돌라고.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아침부터 일찍 7번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6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용히 하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성을 돌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마 엄청나게 비웃었을 거예요. 그죠? 야, 니네 되게 싸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와서 저 싸움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성만 그냥 도네? 니네 그러려면 여기 왜 왔어? 그러면서 막 약 올리고, 야, 니네 뭐 칼 있기나 해? 그랬는데 아무리 놀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조용히 성을 돌기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그날은 아마 아까 말한 대로 7바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다 도는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크게 외치라. 성 안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손대지 말고, 또한 두 정탐꾼을 도와준 라합의 집은 공격하지 말지니라 라고 여호수아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제사장들은 성격이 일제히 나팔을 잡고 불었다고 되어 있어요. 진짜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이죠. 성을 빙빙 돌기만 하고 한마디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만 붑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참아왔던, 야,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냥 묵묵히 여리고성을, 진짜 바보처럼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그대로 막 나팔을 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동안 참아왔던,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걸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 순간 놀랍게도 여리고성은 안에서 바깥으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이 약간 무너진 게 특이한 게, 보통 이렇게 전쟁이 나면 밖에서 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성벽이 안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냐면 안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부서졌기 때문에 성이 밖으로 성벽이 무너지는 희한한 모습으로 성이 무너집니다. 높고 튼튼한 성벽만 가지고 있고 그것만 믿었던 여리고 사람들은 순간 당황해서 어쩔 줄은 몰랐고, 이 성이 무너질 줄 몰랐는데 그 성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지를 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공격해서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점령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놀라운 작전을 짰을까요? 우리가 방금 아까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던 놀라운, 생각도 못했던, 원래 숨어서 아니면 밤에 기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조용히 성을 돌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나이가 어려서 그런 생각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적을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될수록 한 중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교회 나오고 매주마다 주일마다 딴 거 안 하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이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안 될 수도 있는데 나이를 먹었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기도해봐야 지난번에 그건 됐는데 솔직히 안 되는 게 또 많은 것 같은데, 나는 기도했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었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봐야, 하나님 말씀만 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려는 마비가 집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너무 어렵거나 내가 좀 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당장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는 게 말로 이게 하나님 뜻 같긴 한데 나는 정말 못할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나와 하나님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갑자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이건 좀 이렇고요. 그럼 말이 좀 안 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지금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게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이렇게 해라 라고 은혜 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돌게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도 많았어요.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공격해서 할 수도 훨씬 더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냥 철저하게 성을 돌게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일한 공격 방법이 소리 지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안에서 성벽이 무너져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일도 그리고 홍해를 가른 일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지 않고 살아온 일도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힘이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너무 싸움을 잘해서 생각을 잘해서 작전을 잘 짜서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이 성을 점령하고 이 가나안 땅도 넉넉히 취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에도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지성과 의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은혜 주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러한 길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이런 방법으로 무너뜨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잠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은혜 주셔서 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더 지혜가 늘어나고 지식이 깊어지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의지가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내 의지를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좋은 점은 나의 가장 큰 강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헌금기도하고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잠시 멈추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비록 작지만 쓰이는 곳곳마다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라옵기는
내가 드리는 이 작은 물질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부터 내 심령부터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먼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이 물질만 하나님께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기쁨 되는 일만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돼서도 그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내가 그 일에만 기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주 앞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있었어요?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지금 비가 밖에 많이 오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원래 잘 오던 친구들 안 왔고 오늘 온다고 약속한 친구들은 아직 못 온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좋은 날씨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또 드리고 같이 함께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린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2명이 시청 중이에요. 자, 2명이면은 부장님사님 빼고 지금 켜놨으니까 빼고 1명이 시청하고 있다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찾아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바로 올려주세요. 전에 했던 거를 예배 전에 좀 올려주시면 그걸 보고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전에 했던 걸 우리가 생각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번 주는 그래도 11명이 들어왔는데 이번 주는 2명밖에 없잖아요. 꼭 예배 전에 그 옛날 그 시청했던 거를 다시 올려주세요. 또 제가 올려드리면 그걸 올려주셔도 되고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7월 이제 중순을 넘어서 이제 거의 이제 좀 있으면 7월 달도 얼마 안 있으면 끝나는 그런 시기적으로 왔어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못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이겨냈으면 좋을 것 같고 무더운 여름과 또 장마와 이런 것들 같이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또 얼마 있으면 여러분들 방학도 하잖아요. 그 방학 기간에 어떻게 또 지내야 될 것들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방학 때 우리 아이들과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또 할지 모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생각을 해보고 또 갑반 모이는 것도 좀 생각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좀 고민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운영진에서도 아마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도 물론 만나서 하지 못할 거예요. 비대면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좀 고민해서 준비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친밀성을 좀 가져가면서 서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 언젠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번 주도 말씀드렸듯이 방학이 언제쯤 아이들이 가는지도 좀 미리 알아놔서 저희하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 너 안 왔으면 어떡할 거야?